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동네 샘매줄 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창세기 25장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죽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며 세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족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모든 권한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갈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영적인 상속자는 오직 이삭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각각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삭을 떠나 살도록 하였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영적인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부터는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할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이 집안은 손이 아주 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장 총애하고 신뢰하는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 리브가를 데려와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이삭이 어머니가 죽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또 리브가를 통하여서 또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정리하고 또 그가 아브라함에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족장으로서 또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오늘 2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참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20년의 시간이었죠.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는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기에 이렇게 그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20년도 결코 짧은 시간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이삭은 오래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람의 생각으로 행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행했던 일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일을 교훈 삼아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이삭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순간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결혼하고 한 20년의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아마 이삭은 그의 자녀를 위해서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자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다고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삭은 그 오랜 시간 꾸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여기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고 갈망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지만 그 쌍둥이들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쌍둥이가 각각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은 장차 그 싸움은 장차 그들의 삶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죠. 다후에는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 간의 전투로 이어지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털이 많고 피부가 붉고 에서라 이름 짓고, 둘째는 첫째의 발꿈치를 낳았다 하여 야곱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로 태어났기에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으로 인해 장자권은 당연히 먼저 나온 에서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에서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커가고 장성해가며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되죠. 이 두 사람의 다른 성격과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권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하여 아주 가볍게 여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가볍게 여긴 장자권을 야곱이 죽 한 그릇을 대가로 지불하고 맹세로 서로 언약한 후에 자기의 것으로 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상속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언약 가문의 경우는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까지 이어받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가문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왜 그토록 이 장자의 명분을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장자권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삭은 그 장자권 안에 있는 구속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문의 족장이 되겠다가 아니라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그 영원한 가치를 그 안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바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우리를 향한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직분자 훈련 및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통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선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